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for us today comes from Luke chapter 9 verses 28 to 36 and Psalms chapter 91 verses 9 to 16. Now about 8 days after these sayings, he took with him Peter and John and James and went up on the mountain to pray. And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was altered and his clothing became dazzling white. And behold, two men were talking with him, Moses and Elijah, who appeared in glory and spoke of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Now Peter and those who were with him were heavy with sleep,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who stood with him. And as the men were parting from him, Peter said to Jesus, Master, it is good that we are here. Let us make 3 tents, one for you, and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not knowing what he said. As he was saying these things, a cloud came and overshadowed them, and they we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loud. And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my chosen one, listen to him. And when the voice had spoken, Jesus was found alone. And they kept silent and told no one in those days anything of what they had seen. Because you have made the Lord your dwelling place, the Most High, who is my refuge, no evil shall be allowed to befall you, no plague come near your tent. For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in all your ways.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You will tread on the lion and the adder, the young lion and the serpent you will trample underfoot. Because he holds fast to me in love, I will deliver him. I will protect him because he knows my name. When he calls to me,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rescue him and honor him. With long life I satisfy him and show him my salvation. And this is the word of God.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승리를 향한 선포의 이야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렸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 하듯 살고 있을 때 3.1 만세 운동을 열어서 대한의 독립을 세상에 선포했던 그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오늘이 3월 2일, 그리고 그날이 3월 1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의 역사도 그랬지만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죄와 사망의 노예되어서 살아갔던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죠. 특별히 오늘은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형체가 영화롭게 변화가 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 모두 그의 얼굴 모습이 변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말할 때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흔히 사용하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지 않고요, 낯선 단어인 transfigu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우리의 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고 근본적인 내적 변화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모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또한 완전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는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이, 형체가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곁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이날의 사건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이해, 그리고 삶 전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첫 구절 28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앞에 주님께서 하셨던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앞부분을 조금 더 올라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그 산이 어디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예수님과
그때 함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그 산에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 내가 누구이냐를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떤 곳에 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날 여러분도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9절부터 그날 그 산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일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해처럼 빛났다. 오늘 이 장면이 너무도 신비로워서 제자들이 이걸 말로 다 담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저 눈이 부시도록 흰 광채가 났다, 희고 광채였다, 밝았다,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32절을 좀 보시면 이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이 광채가 막 나면서 변화될 때까지 제자들은 깊은 졸음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이 이때 깨어나서 그 장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흥분됐고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바로 이 장소로 초대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그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영적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으로 가득 찬 그때 그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30절에 의하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두 사람은 모두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의 그 광채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민족들에게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회개로 이끈 이유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는데 그 대화가 뭐였냐 하면 31절에 보시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별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departure, 떠나가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원문의 뜻은 놀랍게도 엑소도스, 출애굽입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이 오래전 구약의 역사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해방이 되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 구원,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세 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과거 역사의 인물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걸 보면 우리 성도는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서 본다면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게 우리들의 믿음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결국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약속, 구약에서 주었던 율법, 이것을 누가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대표적인 두 사람,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장면을 곁에서 줄곧 목격한 세 명의 제자들은 이 신비로운 장면으로 인해서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 감격에 겨워서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끝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다른 2개는 남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3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자들이 오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막을 짓고 산 위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려는 자리는 이 산 위에 이 영화롭게 변화된 그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역시 이 산 위가 아니라 영화로운 광채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 십자가의 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거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해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한편의 성경을 오늘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시편 91장 9절은 우리의 거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라. 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처로 삼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순화해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산에 올라가실 때 우리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우리들도 예루살렘으로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 십자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의 십자가를 감당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옆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의 옆자리가 나의 자리입니다. 시편 91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이런 것이다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요, 그런 성도에게는 화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No harm, no disaster. 10절에 보시면 시편 91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포했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오해받고 정죄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으십니다. 아니, 화를 당하지 않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모진 일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도 진리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진리라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되거나 상반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십자가는 화도 재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버림받고 정죄받고 고난받았으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건 재앙을 당한 거야, 버림받은 거야.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저는 버림받고 고난을 받는 거야. 재앙이 저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는 화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사함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영생이고,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곧이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건 재앙도 화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길이다?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거처로 삼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걷는다면 우리에겐 화와 재앙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정죄함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둘째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91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마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성도를 예수님을 보호하시듯이 십자가 위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와 사망이 정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을 시키심으로써 죄가 예수님을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독사와 사자와 같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 성도들을 역시 동일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허물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결국엔 최후 승리하는 것,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의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 속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장수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수했다. 생명이 길다는 뜻이죠. 예수님에게 부활을 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처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화로움과 장수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영화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 영화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장수가 뭡니까? 장수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예비교회 성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느냐?
우리가 버지니아에 산다, 미국에 산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고 있느냐,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살듯이 어떤 집에 사느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십자가 길을 우리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약속,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하심,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곳에 혹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 문제되는 일,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두고 오셨다 할지라도 나가실 때는 당당하게 나가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속에 들어가 내가 싸우는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주간도 잊지 마시고 살아간다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았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당당함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변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예비교회 성도인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리번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